14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중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성경책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성경책 다음 주부터 손에 꼭 들려서 성경책 보고 읽도록 합시다. 그죠? 다음 주부터. 알겠죠? 왜 대답이 없지? 알겠죠? 초등부 알겠죠? 그렇지. 예배당에 올 때는 딱 성경책 손에 들고 오는 거예요. 가방에 넣어서. 민수기 13장 27절에서 14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제가 25절, 26절을 읽고 여러분이 27절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12지파의 지휘관들, 리더들을 뽑아서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한 대로 그 지리를 따라서 가나안 맨 아래쪽에서부터 저기 북쪽까지 그리고 동쪽과 서쪽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주민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를 만한 그런 땅인지,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얼마나 큰 성읍들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골짜기에서 포도와 석류, 무화과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참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야 됐는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나는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거기서 특별히 에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잘라왔는데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메어서 그렇게 들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따만한 포도를 상상할 건데 그런 게 아니고, 포도가 그 송이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정도지, 우리가 나무에 끼어서 가져왔다 그러면 마치 멧돼지만한 그런 포도송이를 상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포도보다 훨씬 더 크고 송이 자체가 그 큰 송이를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리 그 땅을 보게 하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그 긴 여정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오신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여기에 들이시기 위해서 인도해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가나안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여러 가지 너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번 믿음과 불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할 때에 보고의 종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보고, 그리고 하나는 주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객관적인 보고에 있어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져온 그 땅의 열매들을 보면 정말 이 땅이 풍요로운 땅이구나,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만한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고 그리고 각 지역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요거,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이 사실. 이 아낙 자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 족속이죠.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셔서 정말 풍요한 땅인데 거기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아낙 자손도 있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을 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땅이다.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땅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것은 똑같은 보고였지만 그 평가는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가지고 그 땅을 평가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실력을 가지고 그 땅을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저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런 무기가 있는가? 그런 실력이 있는가? 특별히 헤브론에는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데 철병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사람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땅은 악한 땅이었다.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망하게 될 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은 자기들 안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의해서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벽이 허물허물해서도 아니고 정말 성벽은 높고 그 땅 거주민들은 용감하고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땅은 여전히 아름다운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언약의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을 이해하는 방식을 거절한 겁니다. 우리는 실력이 안 돼, 우리는 능력이 안 돼, 우리에게는 저들을 이길 힘이 없어, 저 땅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될 것인데 괜히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왔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딱 정리를 해보면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과 그 땅을 이미 차지한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내가 주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함을 믿으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느냐 하면 힘의 논리, 세상 질서를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 땅은 힘이 있어야만, 군사력이 있어야만 차지하는 땅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니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고 아무리 거기에 견고한 성읍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의 신실하심과 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이나 권세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거기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군대가 애굽의 군대였는데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다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장면을 보고 영광스러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고를 치고 뛰어놀면서 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여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기적 자체,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거부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림자냐 하면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는 권원적인 약속의 그림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과연 내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을 거야,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정말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확신이 과연 우리에게 드느냐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확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거짓된 것을 생각하고요,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생각들과 결정들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발견됩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교인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의 얼마나 흠과 티가 많습니까?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아주 온전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런 약속들은 우리 상황이나 또 인간들의 어떤 보편적인 심성이나 그리고 이 사회를 본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악자손 때문에 안 되고 성읍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들의 군사력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핑계댔던 것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죄인을 거룩한 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강조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내게는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악 자손들 때문에, 그리고 높은 성읍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러 철병과 같은 무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안악 자손 같은 그런 방해물들, 또 철병과 같은 그런 방해물들, 영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어떤 세력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믿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분노하며 그들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종들이 믿음 없는 다수의 회중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 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에 있어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결코 다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그래도 좀 더 지혜로운 방향일 거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방법의 문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전통성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진리에 섰던 교회가 다수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다수의 교회들은 진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고 심지어 배교를 하고 그랬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정통의 교리들을 지켜왔던 교회들은 늘 소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주류를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보편성을 따라가느냐, 공교회성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이 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또 성경과 또 교회 역사에서 무엇을 진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을 참 신앙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살피면서 그 공교회성과 보편성, 그걸 따라갈 때 교회는 어리석은 자의 그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며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가 타락과 배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중재를 하죠. 중재를 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거부했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벌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심판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있던 자리가 더 좋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기 전에 그 자리가 훨씬 좋았으니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옛날로 돌아가라라고 그들을 내버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이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옛날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 그러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를 저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스스로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옛날에 있던 그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벌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초청받았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뜻을 거절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도 보이고 이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고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믿기를 거절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자기 백성에게 갚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믿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죄인들에게 이미 운명지어진 그 심판밖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